우리가 좀 구원받고 나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출발점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관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의미, 이제 오늘은 교회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여러분들이 또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 있을까? 저기 다시 오늘 공부할 부분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처음에 나눠드린 자료는 69페이지인데 오늘 나눠드린 70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의 기원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이 언제냐,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예언, 우리에게는 예언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거든요.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7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1차 수신자가 개인도 될 수 있지만 교회에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물론 교회 세우시고 또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그대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시기 전에 7 교회에게 당부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거나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 만날 때까지 뭐가 중요하냐? 그건 교회가 주님의 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개념을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고 또 그걸 강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저는 계시하고 강조하는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또 당부하신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교회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언제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첫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준비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침례자 요한이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첫 교회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준비가 되다. 침례자 요한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길을 닦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사역자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복음의 시작, 신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6개월
전에서부터 증거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했냐?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온 목적이 그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할 목적이 뭐였느냐.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이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죄들의 사면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침례자 요한이 이 교회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침례자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침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의를 이룬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의 이 침례자 요한이 준비를 해줬다.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오셨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실 교회의 털을 닦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세우신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거의 고착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을 이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 이미 이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 두 가지 이론이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냥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해보고 다 그렇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서 인해 시작됐다, 이게 다 있는데도 그냥 전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시작이 됐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외에는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는 달리 얘기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믿음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더운가요? 왜 이래요? 여기 더우세요? 나도 더운 것 같은데 습해서 그런가 봤다. 습해서. 저도 잠깐만 지금 땀이 나서 아니 뭐 틀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뭐 제가 좀 지금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벗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오늘은 이 자료가 앞뒤 빡빡하게 두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페이지 되어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사실은 이게 뭐 교회 시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2019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언제 시작됐든지 사실 어떤 그런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근거, 우리는 믿음이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요, 기초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뭐 사도행 2장의 교회를 세우셨던 간에 하여튼 그때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이제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뭔가 이렇게 증거할까? 아니면 그 간증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탁 튀어나와서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교회 문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우선 그게 먼저가 아니죠.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 앞서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분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면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재침면 성도들도 뭐 역사가 완전하게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의 자료나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와 믿는 지금 근본주의 그 진영에서 믿는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믿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에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전에 주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순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미래형이 이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제 세수하게 들어가 보면. 근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세운다는 말은 시작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럼 무슨 말이야?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여기에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build라는 말을 썼거든요. build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우다가 시작이라는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확한 하도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리스 원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세운다는 뜻이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는 여러분 다른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 4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것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사역자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라.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edify라고 해갖고 이미 존재한 걸 가지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명한 뜻이거든요. 이게 왜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기 시작했냐? 처음에는 사역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만 했어요. 돈 관리하는 유다 세우고, 뭐 리더 역할을 하는 이게 그 베드로, 요한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으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때 세우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몸, 연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edify, 세우려 한다 하고 여기 빌드는 똑같은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렇게 번역만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벌써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전에 그런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마태복음 16장 이후가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성경적으로 좀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 이미 존재했던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그 뒤로 이제 나옵니다. 19절 이제 보면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고 여기 누구한테 주면 주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줘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교회에 줘요.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주고 이런 능력을 줘서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교회가 딱 세워졌다 이 시점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후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요새 개념이 뭐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무슨 교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림을 받아서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러서 그 응답한 사람을 따로 모여 놓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를 따라다녔던 거죠. 살아계셨을 때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제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러면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냐? 당연히 인정하죠. 어떻게 인정하느냐?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시편 2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시편 20편 22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시편 20편 22절. 시편 20편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22편 22절. 22편 22절. 내가 21편이라고 했어요? 22편이라고 한 것 같은데. 22편 22절. 22. 외우기 좋잖아요. 22. 그리고 우리 임주사님처럼 빨리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누구를 얘기한 미리 대언한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시편 22편은. 근데 시편 20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내 형제들에게, 주의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려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그럼 여기 회중이란 말하고 교회란 말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완전히 성경 번역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 전에는 이 맥을 잇고 있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 바른 계열의 성경이 있어요. 틴데일도 하나예요. 틴데일 성경. 틴데일은 바로 틴데일 영어 성경은 이걸 다 이 교회라는 말을 congregation이라고 써요. 여기 회중이라는 말이에요. congregation은.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의 의미를 살펴볼 때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사람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회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회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회중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 회중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가운데 주를 찬양하리다. 이건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20편에 보면 이쭉 1절부터 보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실 때 22장 1절 그걸 인용하셨고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회중이라는 말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해가 됐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율법, 그 제사제도 이런 건 믿고 있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 그거잖아요. 히브리서라는 건.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내가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2장 2장? 그게 뭐 들으시잖아요. 내가 2장이라고 했다고 맞잖아. 오늘 왜 아침에 왜 이러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2장. 히브리서는 22장은 없으니까요. 그죠?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시편 22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콤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용한 거. 어디서 인용한 거냐 이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이거 어디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근데 뭐로 바뀌었죠? 여기서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면, 하리다까지가 인용문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22편 22절이에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저자는 똑같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가운데 이 밝게 드러내고 보이고 또 회중들 가운데 노래 찬양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교회. 그래서 회중과 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우리말은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이 바로 시편 20편에 있는 이 인용문을 여기에 기록하시면서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 가운데 찬양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 강변하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서도 이건 또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연약한 교회든 아주 강한 조직의 교회든 간에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처음에 12제자를 모아서 했을 때 그 교회나 나중에 3,0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모여서 된 교회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이론을 믿는다면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언 시편 22편에서 예언한 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놀랍게도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다윗 시대에 벌써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성취해야 된다. 예수님이 한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 때문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죠. 첫 번째 만찬이면서 예수님 계실 때 지상에서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나오십니다. 자, 여기 이제 그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 만찬에 관해서 얘기하시면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안 마시겠다. 마실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다시 만찬을 합니다. 최소한 한 번은 해요. 이 약속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자,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와 함께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안 마신다. 예수님이 이걸 하고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 30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보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올리브산 밤에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찬송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찬송을. 예수님이 찬송 부른 걸 왜 굳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놨을까? 예수님이 전에도 안 불렀었겠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예수님이 찬송을 하나를 불렀다. 제 형제들과 함께. 시편 20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것을 히브리 기자가 다시 인용을 했어요. 그때는 회중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 전에 이미 오순절 전에 세워진 겁니다. 그 안 세워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바꾸든지 빼내든지. 그러면 이제 근데 왜 그런 개념을 갖느냐 사람들이. 교회 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지금 생각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큰 건물, 많은 사람, 그리고 무슨 이런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불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게 회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중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회중이고 그게 양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양무리들. 이런 개념을 알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주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때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도대체 오순절 전에 교회에 왜 사도들을 세웠고 대언자 교회사를 왜 세웠고 이건 여기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도들, 대언자, 교사는 언제서부터 있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었어요. 교회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그 임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12사도들이 대언자 역할을 했고 교사 역할을 했고 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들.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 보면 그 빈자리를 하나 또 채우려고 회의를 해요. 그럼 교회 회의가 아닌가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이 지상명령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줬느냐. 이게 만약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행전 2장 전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명령이 아직도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때 사도들에게만 줬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육신을 죽었어요. 없어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주었으면 그 명령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 거기에 그 오순절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라는 이름의 수가 나옵니다. 이게 또 킹제임스 성경이 밝혀주는 거예요. 이름의 수. 다른 성경은 그냥 이름 그냥 120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름의 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름의 수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 다 있으니까 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명부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어디 때 더해지는 겁니까 이게?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예?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더해지는 거지 교회가 없었다면 뭐에다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그날 3,000명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회에 더 구원받을 사람을 더 계속 보내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오순절 교회론이 왜 묻냐면 이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한 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 강림 이 시간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주장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자, 이제 이게 또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구약은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네, 성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성육신 한 모습이 나오죠. 네? 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 고모라를 멸망을 심판을 앞두고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아브라함이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3명의 천사인 줄 알았더니 한 분이 주예요. 주.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성령 구약에서 역사하셨고요. 다만 성령님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있다면 경륜에 따라서 구약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시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사울 같은 경우 성령이 임했다가 사울이 고약하게 여기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성령님은 어디서든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구약에 되고 신약에 되고. 근데 개념을 이런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사도행전 2장 전에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당연히 계신 분이죠. 그거 안 계신 분이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삼일체에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때 공생했을 때 그분이 주역 역할을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나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이해를 안 하고 어떤 그 결정적인 것만 그거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다. 강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 생전 성령이 안 계셨는데 그때부터 그 시점에 성령이 딱 시작이 되셨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다 방황하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보이는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방황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이 뭐 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또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처음에 성령을 받는 거하고 이 시대에 성령 받는 거 충만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자마자 성령 받고 충만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거 충만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한 누구한테? 이미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 강림, 요새 보면 막 교회에도 지금도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강림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이런 경륜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이제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보시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방언을 한 거예요. 다른 언어. 배우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 것을 한 게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아는 이야기, 아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은 목적이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충만히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충만해졌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어떻게 교회가 바뀝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걸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 뭐가요?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초세기 성도들, 특히 제쯤의 성도들이 장작더미에서 찬양하면서 죽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육이 강하면 그거 무섭고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애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겁니다. 교회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8번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오순절 교회 시작론은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 믿으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성령 받을 때 교회가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적그리스도가. 교회는 하나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해요? 사이비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해요? 다 일치시켜버릴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단일교회, 우적인 교회. 그것을 세우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우는 것이, 그게 종교조직이에요. 단일 조직을 세우는 거. 이 이론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사용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어떻든
작든 크든 간에 한 지역에 진실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20명이든 3,000명이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약한 교회도 있고 강한 교회도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나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주님, 세상의 이론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말씀에서 증명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굳건히 믿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잘못된 그 교리는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을 하거나 교회 통합을 할 때, 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 저희들은 어슴푸레 하나만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단단히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